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두 귀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여 또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항아리에 물이 있더랍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냥 아예 항아리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물도 먹고 마시고 헤엄치고 참 좋더래요. 그래서 있었는데 점점 물이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오더래요. 물이 뜨뜻하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고 사우나가 따로 없구만. 따뜻해지는 물 안에서 사우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처음에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하다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개구리의 살이 익어 가버렸습니다. 신경이 익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개구리탕이 되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서 괜찮아서 있고 싶어서 거기 있는데 때로는 그 자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 탈출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서 어머니의 몸 안에 우리가 생겨나서 있었던 그 10달,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거라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기억 못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도 거기서 뭐 먹을 걱정을 했겠어요? 공부 걱정을 했겠어요?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10달까지입니다. 조금 여러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와야 될 때 아이가 안 나와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확 금방 자라버리면 출산할 때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를 떠나야 될 땐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품이 좋아도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부모 품이 좋아도 때로는 가정을 이루고 나가기도 하고 일터로 나가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의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하고 머물고 싶은 곳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참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되고 젊은 나이였는데도 담임 목사님처럼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일개 교육 전사를 섬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는 그 교회는 목회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교인이었는데, 간혹 그 교회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거기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좋은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을 받으면서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딱 온 지 1년 만에 나 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금방 그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있기 좋고 사역하기 좋아서 오래 머물다가 그만 사역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되는 목회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빨리 스스로의 한계와 이 자리의 위험성을 캐치한, 발견한 그 교역자님은 지금도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머물고 싶습니까? 배부른데 머무르고 싶지요. 따뜻한데 머무르고 싶지요.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까닭에 이른 아침 서둘러서
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에 구현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 가끔 하는데 우리 이한우 장로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뭐 특송하고 뭐 할 때는 늘 그것만 하자고 그래요. 가족송과 나와서도 해도 그것만 해요. 그 찬송 그렇게 좋은 모양이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주의 소리 들리니 그 음성 아주 분명하다. 주님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자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가 여기 영 머물고 싶구나, 나를 명하여 나를 그곳에서 떠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괴리가 있어요.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마냥 있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그냥 그래 꼭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떠나보내십니다. 주님의 품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은 훈련시켜서 때로는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그 앞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이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가까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어린아이로부터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의 실체를 압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른 하나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아이 하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들어서 높이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네가 나눠줘. 이 생선을 나눠줘. 주님께 받은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 이거 얼마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다 같이 경험합니다. 이제 그 배부른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짓, 제자들의 몸짓,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와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있는 자리, 제자들은 자기들인 걸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임해서 나눠줄 수 있음에 으쓱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제자 할만하지. 근사하잖아요. 할만하겠지요. 으쓱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마치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갑자기 쫓기는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V자를 그리기도 하고 저예요, 저 베드로입니다. 아유 저 요한이라고 그래요 하는 제자들을 빨리 서두르듯 제자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제자들을 내쫓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흐트러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싶은 그 자리와 주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계속 있으면, 혹 예수님도 거기 계속 있으면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 위험한 자리인 줄로 알아서 주님도 떠났고 제자들도 떠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흩어뜨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왜 이렇게 각자 해산시켰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는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하고 독립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임금 삼으면, 예수님을 우리 집의 기둥에 묶어놓으면, 예수님을 가장 따뜻한 곳에 모셔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을 모아 물을 떠놓고 빌면, 예수님을 우상 삼으면 내 소원, 내가 소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다 이루어지겠다. 그런 욕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우상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도는 이 사람들도 위험하고 제자들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억지로 임금 삼고 높은 데 올려놓고 박수치고 물 떠놓고 제사상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자리를 주님은 아셨고 즉시 해산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서 저기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삶 아니야. 그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칭찬받고 주목받고 배부른 생활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 보여서 덜컥 그것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상권입니다. 보니까 근사해 보이거든요. 탐스럽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거든요. 내 마음에 꼭 들거든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댔는데 그것이 범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내 마음껏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과 무관한 방종으로 이끄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위험한 오병이어의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김이 쑥 빠졌을지 모릅니다. 모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뽕이 차고 다 가슴을 피고서 나 예수님 제자 아무개입니다, 명함 돌릴지도 모르는데 한참 기분 좋은데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바다의 배에 저들이 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운 그 배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배를 딱 타고 나니까 갑자기 피로가 막 올려옵니다. 5,000명을 12명이 상대했으니 여러분 이거 나눠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00명을 12명이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나눠줍니까? 근데 실제로 5,000명이 아니라 여자 빠졌고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성인 남자 20살에서 50살 사이니까 2만 명 이상 받을 거예요. 이걸 나눠주는 거 서로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나눠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로가 확 몰려왔을 겁니다. 마땅히 휴식을 가져야 될 그 시간에 불행하게도 피곤한 그들을 향해 주어진 것은 심상치 않은 바람입니다. 바람의 물결이 노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으로 바뀌어서 후에는 이것이 폭풍이 되었습니다. 손금 보듯이 뻔히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지만, 그리고 어지간한 흔들림에 배 다 잡을 수 있는 어부 출신이들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이, 이 파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배 안 타지, 안 나가지 싶은데 뜻밖의 잔잔했던 그 바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파도의 임계치와 한계치를 넘어설 때에 그들은 급기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되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맛보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되돌아서서 바로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 외롭게 놓이는 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뒤돌아서서 생각하지도 않은 언짢고 불편한 일로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폭풍과 몰아칩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편안한 안식 대신 주어질 때 제자들의 입 가운데서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주님이 가라고 한 길 아니야? 주님이 태운 배 아니야? 밤중에 우리를 이 배 태우더니만 이 꼴 보려고 우리를 이 배를 태웠나? 불방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갔다면, 다른 길로 갔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들은 주님이 태우신 배예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모든 우리의 걸음이 다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편안히 잘 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불편한 상황,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더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의심하기도 하지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을 이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2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따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문득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혼자. 이 성경에는 무슨 기도했다고 안 나왔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보내놓고서 예수님이 니들 알아서 해, 나 몰라가 아니라 알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보내죠. 알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벳세다 광야에서 저들을 보낼 적에는 그들 보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곤란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다가오시는데 배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무리를 걸어서 오시네요. 무리를 막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강해 설계 대가인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신다. 그리고 그 문제 위로 걸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위로 걸어오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기도는 주님, 제자들이 지금 얘네들이 큰 어려운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풍랑과 바람을 지금 이 순간 스톱, 멈춰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원해요. 암흑의 성도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이 병을 이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싹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바다 쪽을 내다보면서 바람아 파도야 올 스톱 멈춰라고 했으면 그냥 끝났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주님은 주님대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왜 고생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기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전히 병에 걸리고 여전히 물질로 고통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주님은 기도를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세요. 지금 이 성도가 많이 아픕니다. 그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이 곤란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마 주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 위로 걸어오십니다.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어느 배를 타고 이 목사님도 가고 계시는데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앞에 큰 암초가, 바위가 떡 있더랍니다. 그대로 가서 배하고 암초가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 나고 침몰할 것 같아서 암초를 바라며 다급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이 암초를 좀 어떻게 옮겨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암초가 빡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가고 배하고 어긋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보내주셔서 그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그 암초 위로 배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내 눈앞에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위를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사라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물 위를 지금 걸어오시는,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밤 사경 새벽 3시 어간에 가장 풍랑이 심한 문제의 절정에서 주님은 문제를 밟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그 지나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은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걸어서 지나갔던 것처럼, 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실거릴 때에, 가로막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목을 잠궜을 때 물이 바람에 거슬려서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많은 물들이 벽이 세서 세워졌지만 그 물 앞을 저들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밟고 오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를 보면서 진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들을 향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한 번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들이 감당기 어려운 문제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다가올 때에 어쩌면 이 큰 괴로움을 준 대상이 저 유령이 아닐까, 저 악한 유령이 우리를 지금 물에다 잠그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같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파도가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그 존재에 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령이라고 떠는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프겠구나, 뭐 이것보다는 제일 먼저 이 말씀하세요. 나다라고 말. 나다. 너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너의 문제의 자리에, 너의 시험의 자리에 내가 왔다.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2주 전에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때 베드로는 손맛을 보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리고 그날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헛손질했는데 손맛을 못 봤는데, 고기가 좀처럼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또 다시 그물을 내려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맞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믿음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분과 같이 배를 들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탁 첫 순간에 그 손맛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평생 저가 경험했던 고기 잡는 손맛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손에 성취되는 놀라운 손맛을 보았습니다. 그 손맛은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이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인류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분을 따르게 되면 놀랍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임했을 때에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하우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전율과 같은 손낯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랑 동업합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손맛을 보며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은 표현이 뭐하지만 발맛을 봅니다. 발맛을 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당신처럼 발맛 보게 하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과거에 손맛을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저 오라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말씀하셨더니 주님은 그가 원한 대로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배 안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배 안에 지금 몇 명 있어요? 12명 있잖아요. 제자 12명. 11명은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한테 얘기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오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문제는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다른 11명의 제자는 배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처럼 여겨져서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런데 거꾸로 이 배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바쁘다는 핑계, 내가 맞는 우선순위,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들, 심지어 오랫동안 헌신하며 이뤄냈던 나의 사역의 결과물까지도 때로는 나의 배가 되어서 내가 이룬 건데, 내가 한 건데 하면서 주님의 요구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겹쳐져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22장, 26장에 그 경험을 사람들 앞에 재판받으면서도 사람 앞에 다시 끄집어내면서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주의를 하는데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데 주춤하거나 멈추거나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그것을 치고 나가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그 기도가 없어요. 바울은 그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그분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할 곳, 나가야 할 곳 알고서 분명히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믿음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실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무리로 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우리는 기대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덥석 자기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대로 순종이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가 다 되었어도 주님이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의 40살에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의 40세가 아니라 모세의 80세였습니다. 주님, 제가 제때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제가 적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다 빠진 후에, 모세의 준비가 다 소진한 후에, 나이가 80이 된 후에, 그래서 철저히 모세를 비워낸 후에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신앙은 모험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기초한 신앙을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무리를 끝까지 마냥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배 밖으로 나가서 몇 발짝 걸었지만 바로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갔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몇 발짝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내가 걷네.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잖아 하면서 주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자신의 두 발을 향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내가 지금 걷네. 발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그 발 옆에 넘실거리는 깊은 어두운 밤바다를 보았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원래 바다 위를 못 걷는 사람인데.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저 건져주셔서 배 위에 널어주셨습니다. 아마 배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쟤 저럴 줄 알아서 또 나서 쟤는 늘 이렇게 튀지, 손가락질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질책의 소리가 아닙니다. 빠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11명이 여기 있거든요. 베드로는 흠뻑 젖었지만, 밤바다에 흠뻑 젖어 추웠지만 베드로는 행복했습니다. 몇 발자국이라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빠져봤어? 나 빠졌다고 너희들 손가락질 하는데 나 그래도 이래봬도 주님 앞에 물속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야. 오라 하시는 말씀 듣고 배 밖으로 나간 사람이야. 너희들 빠져봤어? 걸어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파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낭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배 밖으로 나가자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빠져보시지요. 몇 발짝 걷고 빠지더라도 빠져보시지요. 젖어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 그래도 몇 발짝 걷더라. 야, 그래도 오란다고 너 나오더라. 그의 큰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믿음으로 배 밖으로 좀 나가보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배 밖으로 나가보세요. 배 밖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거기 예비되어 있습니다. 혹 빠지더라도 즉시로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도 거기 예비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배 밖에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 떠나면 다 끝날 것처럼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물에 빠지는 경험, 무리를 겪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